레벨레이션 책을 보면 죄가 우리를 단절을 시키는 세 가지가 있는데, 죄가 누구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자기 자신과 멀어졌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 자신에게 속박이 됐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는 것은. 직장, 가정, 교회 다 똑같습니다. 뭐가 힘드냐면 관계가 힘들죠. 왜 그러냐면 죄의 결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고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닮는 것도 구원이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구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그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교사, 소그룹 리더들이 오늘 다 모인 거죠. 설교가 있고 소그룹 있죠. 근데 소그룹 리더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예전에 제가 주기도문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주기도문 갖고 설교를 하고 이제 카드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직장에서 이걸 가져와서 이제 10분이라도 점심시간에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설교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옆에서 어떤 형제가, 자기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이제 와이프 될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게 제 귀에 들렸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직장 생활 안 해봐서 되게 모른다. 바쁜데 언제 기도하노? 딱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그렇게는 못 살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좋지,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장사하면 망해. 그렇게는 세상을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선포가 돼도 우리 목사님 직장생활 안에서 되게 모른다 그러면 끝나죠. 거기서 말씀의 능력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좋은 말이지만 그렇게는 못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소그룹에 갔더니 자기보다 더 바쁜 소그룹 리더가 매일 큐티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놀랬고, 두 번째는 큐티를 나눌 때, 우리가 말씀을 큐티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어제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제 집에서 내가 애들한테 성질 냈는데, 어제 와이프랑 싸웠는데, 근데 그게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읽고 어제 내가, 오늘 내가,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집사님이 저희 제자훈련 열심히 하던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가서 어떤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자기가 교회로 옮겼는데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강의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 줄 몰랐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소그룹에 갔더니 이건 뭐지? 동네 아줌마들 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들었는데 소그룹은 왜 전혀 다른 세상이지? 당연하죠. 이 소그룹의 문화가 바뀌려면 목회자가 한 10년 이상 계속 노력을 해야지 소그룹의 문화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예배를 은혜롭게 드려도 소그룹이 건강하지 못하면 삶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할 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 주에 왔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은혜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지 못해요. 근데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교회들마다 한 10% 정도 불과해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는데 왜 매일 기도를 못할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못해요. 그러면 목회자의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설교가 선포가 되면 이 설교가 며느리와 갈등하고 있는 시어머니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모델이 필요한 거지. 은혜를 받죠. 받으면 뭐합니까? 사는 모델이 없으면, 특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저희 교회도 애 넷을 낳은 자매가 있습니다. 자매가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한 3년 전인가 12월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자기가 이때까지 모태신앙으로 38년을 살았는데 성경을 몇 번 읽었냐 그러면 한 성경을 3-4번 읽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은 거는 올해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좀 나누라고 했어요. 소그룹 할 때 나눴습니다. 내가 38년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한 번에 다 읽은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는 좀 젊은 엄마들이 있는데 애 키우면 요즘 애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애 키우면 성경 못 봅니다. 주일 아침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주차장에 왔대요. 근데 설교 끝나고 올라오더라고. 야, 주차장에서 설교 끝나는 데까지 이렇게 기냐? 그랬더니 그 귀하신 우리 애기님이 잠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울 수가 없어. 인터넷으로 밑에서 예배 드리다가 애 깨면 데리고 오는, 그렇게 너무 소중하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애 잠을 유심 만들어야 되죠. 성경을 거의 못 읽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지 육아가 힘들지 않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우리 목사님 애 안 키워봐서 모른다 그러면 끝나잖아. 근데 애 넷 낳은 자매가 성경을 일독한 거예요. 그 다음 연도에 말하지 않아도 애 둘, 애 하나 다 일독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안 읽더니 목회자의 설교가 아무리 은혜가 되어도 모델이 없잖아요. 그러면 삶은 안 바뀝니다. 교회가 냉랭해져요. 설교가 선포가 되면 그 설교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모델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은혜로 끝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설교가 불이라면 시작. 설교가 불이라면 소그룹은 우리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대담을 공급하는 것이다. 설교가 불이라면 그냥 불 받고 끝납니다. 식어버려요. 그게 지속적으로 탈 수 있는 땔감을 공급하는 게 소그룹이고, 설교가 방향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저리로 갑시다. 그러면 소그룹은 그리로 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목사님이 저리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다가 다 지칩니다. 그리고 막 예배를 뜨겁게 은혜롭게 드려도 삶에서 지속적으로 탈 수 있는 땔감이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목회자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 하면 홈쇼핑 판매원처럼 들어요. 아, 제품을 잘 설명하는구나. 근데 그것보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평신도의 모델이 필요하지 목회자는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아, 목회자가 기도를 뭐 몇 시간 아무 소용없어요. 나같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것이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삶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고요. 그런 모델이 없을수록 이 목회자가 손이만 높아져요. 왜? 안 바뀌니까. 설교가 안 바뀌니까. 계속 설교가. 근데 설교하면 다 바뀌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는 소그룹 리더십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 모델이 많을수록
삶이 바뀝니다. 아멘.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스탠퍼드 대학 경영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회사들을 딱 조사를 했는데 요즘 미국의 젊은 애들은 옛날에는 인사 고가로 움직였어요. 돈 많이 주고 승진시켜주면 회사에 충성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회사 임원이 와서 열심히 해서 임원 되라 그러면 딱 듣기 싫대요. 나 당신처럼 안 되고 싶은 거야. 돈도 너무 많이 벌고 싶진 않아요. 적당히 벌고 내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지 회사에 충성하고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많이 가는 회사들은 이 배민 같은 데는 플래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최고가 되어서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기분 좋은 거예요. 그 회사 충성하고 싶고 그러면 그런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충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인사 고가로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장님이 쓰레기를 주우면 부장님이 쫓아가서 사장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죽겠습니다 이랬다고요. 요즘 대리들은 사장님이 우리 눈앞에서 쓰레기를 주우면 불편하다 이렇게. 요즘 MZ 사원들은 쓰레기 던진다 이렇게. 이것도 치워주세요. 막 던지고.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 그 MZ 세대들을 회사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자발성을 이끌어내야 되죠. 그래서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단체가 어딘가 봤더니 교회. 비영리 조직에서 배워야 돼요. 이제 회사를 잘 운영하려면 장사를 잘하려면 교회 가서 배워야 된다. 교회는 자발성으로 오죠.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안 오면 벌금 냅니까? 오면 뭐 돈 줍니까? 자발성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자발성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두 가지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가치가 있어요.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선한 가치.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가치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델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성부가 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제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 모델 안 되는데 나 모델이 그 생각이 들어요. 모델 돼야지. 모델 돼야지라는 마음이 들지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의 모델이 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를 갔는데 부목사인데 그 부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어요. 앞에서 이제 찬양을 하시는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을 막 손들고 우시면서 찬양을 부르시고 옆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 유치원 다니는 아들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애들이 떠들었거든요. 주의 영광 이곳에 딱! 와. 완전 감동이 막.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라는 게 저렇게 아닐까. 그때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뭐 조금만 회사가 힘들면 목사님 DTS 갔다 오시대요. 하와이 DTS. 제주도 DTS 한 2달 정도 갔다 온다. 은혜 충만해서 와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 도피하는 거죠. 뭐 DTS 좋죠.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말씀 보고 직장 상사도 없고 애새끼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찢고 뽑는 삶의 현실 속에서 애새끼들 교육시키면서 은혜를 받는 영적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기도원에 성경 들고 일주일 가서 기도하고 너무 좋죠. 필요하고. 근데 성경을 가지고 저보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있으라 하면 생각만 해도 기뻐요. 애새끼도 없지. 처자식도 없는 그곳에. 그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온갖 찢고 뽑는 삶의 현실 속에서
23살인데 동안이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 3명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굉장히 솔직하네요.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인데 중학교 때 사춘기 때 아주 뭐 이렇게 말만 해도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습관이 뭐냐면 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야 너 성경 안 읽고 자냐고 아 성경 읽어야지 잔다 이렇게. 그래서 사춘기 때인데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가 밤에 자기 전에 성경을 읽지 말고 아침에 학교에 가서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떠냐. 우리나라 중학생들 중에 아침에 학교에서 성경 읽고 시작하는 놈은 한 놈도 없다고. 그래서 네가 안 읽는 건 괜찮아. 그래도 한 놈도 없다는 것은 논리적 오류야! 데리고 와봐! 데리고 오면 어쩌네! 소리 질렀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 약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제가 팀캐런 목사님을 좋아하고 이 목회자들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팀캐런 목사도 그렇게 아들한테 화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팀캐런은 안 될 것 같은 거야. 이찬수 목사님 정도만 됐으면 내가 그냥 무시했을 텐데 아 팀캐런은 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질 수 없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순간 움찔했는데 질 수 없기 때문에 야 팀캐런 목사 아들 말 잘했거든. 전화가 이러고도 박사학위 받았거든. 너처럼 무식하지 않거든. 소리 질렀어요. 그래도 팀캐런의 입이 긁힌 거예요. 마음에. 이거 봤더니 웃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화가 안 풀렸어. 당장 내려! 그랬어요. 목사가 주일날 성도를 내줬나? 이러더라고요. 킹 박사가 교회 주차장에 대자마자 야 꺼져! 오늘 내 눈에 띄지 마! 꺼져! 그날 주일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 제목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목사님도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가 나를 살렸습니다. 설교 결론이 어땠냐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랬더니 저희 아들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저기서 아멘! 때리고 싶어. 근데 저는 아브라함을 묵상합니다.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멘! 당장 바쳐버리고 싶어요. 이삭도 나이가 고나이 때 10대에서 20대 좀 사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좀 바칠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청교부 수련회 가서 얘기했더니 분위기가 쏙 하더라고요. 목사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야 너네도 애 새끼를 키워봐. 그런가 분위기가 쏙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일어났더니 애 새끼 일어나지도 않고 집구석은 꼴도 아니고 청소도 안 되고 밥 해주면 먹지도 않고 이것들이 느끼는 엄마 빨리 와서 지금 여기 교회 와야 된다. 소리 지르고 오는 분들이 아마 3분의 2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목사님 교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소그룹 리더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로 붙들어가지고 집사님 1년만 되면서 이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왜 그만두고 싶냐고 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바쁘니 직장도 잘하고 집구석도 통과하지 내 자식도 하나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면서 내가 무슨 교사를 하고 내가 무슨 리더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누구로부터 온 생각일까요? 만약에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속으로 리더를 하고 교사를 했더니 돈도 잘 벌리고 사업도 잘 되고 애들 공부도 잘하고 집도 사고 이런 나눔을 해보세요. 속으로 해서 어떤 기분이 딱 꼴보기 싫죠. 딱 꼴보기 싫은 나눔. 그런 나눔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다 힘들어요. 어제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일도 잘하는데 혼나 깨져 집안에는 신랑이나 뭐 사이도 안 좋아
애새끼들은 말 걸고 교회도 잘 안 나오네. 그런 온갖 찢고 뽑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그런 은혜의 모델이에요. 인생은 다 힘들어요. Life is difficult. 이 스카페의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서문에 인생은 힘들다. 힘든 인생을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인생이 힘들다는 걸 알고 사는 것이 될 길이 있어요. 내가 가정이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개인이 잘 돼서 교회에 봉사하는 게 아니거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힘든 가정생활, 힘든 직장생활, 힘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동력이 되어야 되거든. 그 삶이 다 힘듭니다. 그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가고 있다는 그런 은혜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삶을 그렇게 나눕니다.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아간다. 부족해서 하는 거죠. 부족해서 완벽해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의 모델이 돼야 돼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는 그 모델이 우리 삶의 은혜가 되는 거죠. 뭐 다 잘 되는 게 그게 무슨 모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 내가 은혜의 모델이 되어야 윤리의 모델은 될 수 없습니다. 아빠가 하는 말은 반드시 지켜. 잘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연약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그런 모델로 그래서 12월이 되면 나 부족하니까 교사 열심히 해야지 생각해요. 부족하니까 소금을 주시. 내가 은혜의 모델,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거죠. 소그룹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소그룹에 찬양하는 사람들의 수가 주일에 찬양하는 사람의 절반을 미친다면 당신의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 문화센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가 있고 교회가 소비자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목사를 강남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어요. 청년부를 맡은 적이 있는데 청년부, 대학부 빼고 청년부만 4,0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교회였죠.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좋고 훈련이 좋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소비자 문화센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소비자 문화센터도 사람 많죠.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왜 가죠? 뭔가를 배우러 갑니다. 글씨를 배우러 가, 애들 차를 만들거나 요리하거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정말로 많은데 사람이 정말로 큰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큐티가 부족하면 큐티 학교,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 학교, 전도가 부족하면 전도 독학. 그럼 강의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강의만 있으면 소비자 문화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와 소비자 문화센터가 뭐가 다르냐? 다르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옆에 누구지도 몰라. 근데 큐티가 부족하면 큐티 배우고 그건 다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4,000명이 갔다고 했잖아요. 정말 뜨겁게 모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건강한 청년부라고 하고 열심히 모였어요. 지금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장례가 나잖아요. 제가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뜨겁게 모였던 그 청춘을 함께 눈물로 있었던 그 친구들 중에 몇 명 정도 모일 것 같아요? 10명 없습니다. 5명. 우리는 뭐였지?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수련회하고 뭐하고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연락도 다 끊어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었냐? 인격과 인격이 만나지 못했다. 소비자 문화센터예요. 그러면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거죠.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데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과정이 있고요. 또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그 갈등을 성숙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은혜와 지혜와 성품이 자라는 것 있죠. 우리가 성품을 예수님 닮고 싶으면 수업과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성품이 자라지 않아요. 예배를 아무리 뜨겁게 드려도 성품이 예수님 닮지 않습니다. 고도 혼자 아무리 기도해도 성품이 예수님 닮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 내가 착한 사람인지 아니고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장은 깊은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갈등을 성숙으로 만들어가면서 사람이 성장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할 때 중국에 단기선교를 갔거든요. 백두산에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압록강 두만강 코스를 따라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비전 트립이었어요. 그 청년들이 많이 따라왔는데 한 자매가 그냥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두산에서 버스 타고 이렇게 쭉 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뉴스 보면 압록강 두만강 하면 이제 엄청 크거든요. 뉴스 볼 때. 그런 데도 있는데 대부분은 좁아요. 철조망이 있어서 그렇지 그냥 북한 아줌마 빨래하는 게 조업에서 다 보입니다. 문을 열면.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북한 아줌마가 안녕하세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북한 사람을 본다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눈앞에 북한 사람이 보이잖아. 완전 60년대 70년대 옷같이 입고 있습니다.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불쌍하다고. 저녁 6시가 되면 중국은 불이 있는데 북한은 산이에요, 산. 불빛 하나 없으면 가까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매가 눈이 막 퉁퉁 붓도록 불었어요. 그날 밤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 목회자로서 촉이 있잖아요. 아, 중국 선교 아니면 북한 선교 헌신할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왜 온지 알아요? 저희가 2명이서 한 방을 같이 썼거든요. 2일씩. 쟤랑 방 같이 쓰고 싶지 않다고 찾아올 거예요. 하루 종일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는 울었는데 얘랑 방 같이 쓰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를 하나님이 단기 선교로 보내신 이유가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쟤랑 방 같이 쓰는 거 연습하라고 보냈으면 어떡할래? 너 시집가면 이런 일 분명히 있다. 연습한다고 생각해라. 정말 힘들면 한 번 더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럼 바꿔줄까요? 한 번 더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친구들한테 다시는 고상섭이랑 당위섭이 안 만나고 얘기했다. 목사도 아니야. 다시는 고상섭이랑 자기는 당위섭이 절대로 안 만나요. 그게 우리죠. 그게 우리. 그 갈등과 갈등을 성숙으로 만들어 가면서 사람이 성장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안 되게 되죠. 왜냐하면 SNS 시대잖아요. 카톡, 그 다음에 인스타 댓글로 화해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다. 갈등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지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대화를 잘 못합니다. 다 카톡으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일수록 갈등의 해결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직장 생활 젊은 애들 직장 한번 보내보세요. 어떻게 얘기해요? 힘들어 죽으려고 다. 그 대부분이 뭐냐 하면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늘 까똑까똑으로 살아요. 갈등을 해결해보지 못해요. 그러면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속으로 안 나갑니다. 요즘은. 갈등이 있으면 안 나가요. 페이스북 친구 자르듯이 원수를 손절하라 이런 성경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장하려면 갈등을 성숙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를 유즈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를 이렇게 썼어요. 손가락이 잘리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려나간다며 그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요. 개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닌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태어나면 엄마 아빠 있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이미 결정되어 있잖아요. 형, 누나, 언니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양육하는 어머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교회 오면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형제들 이렇게 얘기하죠. 자매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는 거지 개인이 구원받는 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냐면요, 삼위일체의 제2인격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으로 나 혼자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충만하게 해서 그 다음에 세상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집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도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창세기 2장이니까 죄가 들어온 후일까요? 죄가 들어오기 전일까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더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지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없다는 뜻이지 사람이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완전한 교제를 누리고 있어도 좋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세 종교가 있는데요. 이슬람도 유일신을 믿어요. 그리고 유대교도 유일신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기독교가 유일신을 믿습니다. 근데 이 알라를 믿는 유대인들과 그 이슬람과 이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 한 명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한 분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한 명은 전지전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명은 사랑을 못해요. 그럼 반드시 인간을 창조해야지만 사랑을 배우는 게 신이로서 자격이 상식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얘기하죠. 하나님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니티, 연합으로 존재합니다. 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관계적 행복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불행하다면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 30년 동안 인간의 행복을 조사했다 이런 책들이 있죠. 행복의 조건, 행복의 기원, 읽을 필요도 없죠. 많은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모든 인간이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 행복의 첫 번째 1등의 조건은 뭘까요? 이거는 100년이 지나도 변치 않습니다. 돈, 성공 다 아니죠. 모든 인간은 다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비싼 음식도 안 좋은 사람이랑 먹으면 체하잖아요. 아무리 돈 많아도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은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 삼위일체 존재하시죠. 그래서 행복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다 선물이에요. 안 해도 될 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만족하는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럼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천지창조의 목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창조주께서 시작.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일과가 있다면 관계에서 오는 우주적인 기쁨과 사랑을 얻는 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수준에 인간의 어떤 것도 영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긍휼로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저희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인데 그 유치원에 선생님들이 뭐 써주죠. 이제 오늘은 어떤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써주시는데 오늘은 어버이날이라 카네이션 만들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카네이션 어디냐? 모르겠대. 가방을 열었더니 어떤 색종이 쓰레기 같은 게 카네이션인지도 몰라. 귀찮아서 그냥 쓰레기가 구부러져 있고 거기에 리본이 반이 찢어져 있는데 엄마, 아빠, 고맙 이러고 끝나버렸어요. 쓰레기를 하나 이렇게 꺼냈는데 저희 아내가 엄청나게 감동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평생 처음 어버이날이라고 해준 카네이션이야. 그걸 막 달아놨어. 그 쓰레기가 뭐라고? 걔는 카네이션인지도 몰라. 하라 그러는 거 싫어가지고 귀찮아서 그냥 그러고 딴짓하고 있는데 그거를 부모가 감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긍휼이죠. 우리의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의 인간의 뭐가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왜 행복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 사랑과 행복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 사랑과 행복을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의 원리는 똑같아요. 삼일체 하나님의 행복을 나누고 누리고. 그래서 가정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가 부모를 따라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정이라는 제도는 어떤 비밀이 있는데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원한 나라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존재합니다. 모든 가정과 모든 교회 공동체,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나눠주는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삼일체의 핵심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우리가 삼위일체를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 위격이 동등된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성부 하나님 1등이에요. 금메달. 성자 예수 금메달. 성령님은 좀 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동등하다고 얘기해도 그걸 지울 수 없어요. 가르치면 나도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거든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자기를 나 잘났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셀프 기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연합의 핵심은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 관계성이 연합을 가져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가정에서 공동체를 사랑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내어줘야 돼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나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견들아,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핵심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뭐라고요? 피차 복종입니다. 성경이 저라면 옛날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 성경보다 오른쪽에 있었어요. 성경은 가부장이 아닙니다. 성경 쪽으로 와야 돼요. 오늘날의 페미니즘은 성경을 지나쳐서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 초등학교 보내면 계속 하는 교육이 뭐냐면 요즘 양성평등입니다. 남녀평등, 양성평등, 남성 중심의 가부장도 문제지만 양성평등도 문제, 성격이 아닙니다. 양성평등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관계가 다 깨집니다.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한번 할 테니까 내일은 네가 설거지 한번 해. 이렇게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군가는 못하는 날이 있고 그러면 늘 싸우게 돼요. 기브앤테이크는 관계에 갈등을 생깁니다. 그러면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돼요.
한 번씩 설거지를 하는 게 공평하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는 오늘 직장에서 일했고 너는 오늘 뭐 집에서 쉬었고 칼로리 계산을 다 해보자고요. 몇 칼로리를 썼는지. 그러면 칼로리 계산하면 공평합니까? 기초 대사량이 다른데. 그런 공평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죠. 그러면 성경은 남녀 평등, 기브앤테이크는 관계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피차 복종.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서로가 복종하려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가 4,0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냥 투지폰이었어요. 제가 1년에 딱 한 번 전화가 연예인처럼 오게 됐어요. 그게 전화가 어떻게 오냐면요. 이렇게 진동을 해놓으면 오잖아요. 이게 꺼지진 않아요. 전화가 몇백 통이 계속 오고 문자가 계속 오면 그리고 열면 그게 다 차서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몇 명이 보냈는지 모르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수천 통의 전화가 와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속으로 바뀔 때예요. 속으로 바뀌어서 명단이 발표되잖아요. 온갖 전화가 와요. 무슨 전화를 와요? 얘랑을 하고 싶니? 얘랑을 안 하고 싶니? 그거를 멍청한 교육자가 그 전화를 바꿔줬다 그래 보세요. 그 교회는 난리 납니다. 누구는 바꿔주고 누구는 안 바꿔주고 난리가 나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성장이 터져요. 한쪽이 왜곡돼요. 그런데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에 내가 언제 한번 갔는데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을 통해서 성숙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성장의 길. 그러니까 피차 복종이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언제 했냐면요. 30대 초반에 했어요. 목사 안수 받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인데 거기서 누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제일 비싼 한정식 집. 그 둘이가 있더라고요. 너네 여기 왜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일단 먹고 시작하더라고요. 제일 비싼 코스 요리 먹었어요. 주례를 해요. 제가 73년생, 걔가 75년생, 나보다 2살 차이 났어요. 그때는 흰머리가 없었는데 걔는 흰머리가 있었거든요. 야, 미쳤냐? 내가 싫어하는 줄 안다. 네가 주례 같다. 근데 교회가 크고 담임 목사님이 바뀌고 추첨을 해야 돼요. 본당에서 그 결혼식을 하려고. 추첨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딴 데서 해야 되는데 뭐 담임 목사님이 못 해주니까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됐으니까 목사님이 첫 번째 주례면 자기들이 정말 자기들에게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비싼 거를 먹어서 한 번 해주기로 했어요. 한 번만 해주고 다시는 안 해주기로 했는데 교회가 말이 많잖아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 다음 주 토요일부터 4,000명이 되잖아요. 결혼식이 3-4개씩 있었어요.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결혼식 앞에 가서 야 내가 주례냐 기도냐 막 물어봤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애 낳고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교회가 너무 바빠가지고 집에를 잘 못 들어가지고 당장 헤어져! 그러고 주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2층에서 막 노래 부르거든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야 내가 결혼이 뭔지 모르겠다. 지금 나한테 주례받으면 큰일 난다. 내 결혼 생활이 위태위태하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하는 사람도 와서 공부하자. 그러면서 결혼 서약을 쓰라고 했어요. 주례를 줄이고 그 다음에 결혼 서약을 이제 너희가 결혼 서약을 해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례하는 거는 첫 주례할 때인데 연습을 엄청 했어요. 첫 주례할 때라 연습을 다 하고 이제 축가를 부르고 축도를 하면 이제 그 결혼식 끝이 나거든요. 아 끝났다 생각하고 축가를 부르는데 얘들이 신랑 신부가 계단에 있다가 내려가서 이 축가 부르는 사람들 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축가를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축도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 밑에서 축도를 해야 될까요? 계단을 올라오라고 해서 축도를 해야 될까요? 올라오고. 그렇게 잘 아십니까? 이게 뭐였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초짜같이 오 하면 안 되잖아요. 오 하니까 분위기가 쏙 하더라고요. 우리 신랑 신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올라오라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했는데 얘들이 그냥 앉아버려요.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요. 지금 요 사진은 첫 번째는 아닙니다. 4225번째. 첫 번째는 제가 축도를 처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사진이에요. 둘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축도 각도를 보고 축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뭔지는 잘 모르니까 서로 이제 공부해서 결혼 서약을 쓰는데 다 달라요. 다 다른데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좋아질 때나 싫어질 때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죠. 꼴도 보기 싫은데 아무 문제가 안 나요. 내 감정이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이 반발해요. 왜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냐? 결혼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언약이 뭐죠? 구약 신약의 언약입니다. 옛 언약을 생각해요.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죠.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우리의 행위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연습하는 것이 우리의 결혼과 교육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그때부터 수없이 많이 해서 토요일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전화를 올린다. 그럼 무슨 전화일까요? 싸웠는데 둘이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를 부르겠죠. 이혼한다고 하지만 전화가 와서 목사를 부른다는 것은 화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2시에서 4시 사이에 전화. 그럼 집에 가죠. 그래서. 그럼 술 냄새 풀풀 나는데 술병은 꼭 숨기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난장판이 아닌 데도 있어요. 어떤 데 애를 울고 유리창 다 깨져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예의 방에 데려가서 예의 둘이 불러서 또 얘기하고. 그렇게 화해시켜놓으면 그 다음 주일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쪽팔려서 못 나옵니다. 몇 주이잖아. 그 주는 나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그렇게 하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는데 부부싸움의 원인이 101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부부싸움, 대인관계, 모든 관계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밖에 없어요. 줄이면 딱 한 가지. 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치약을 중간에 짜든 끝에서 짜든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죄도 아닌데 왜 시비죠? 결혼하고 제가 샤워를 자주 하는데 아침에 샤워하면 머리카락을 주워야 돼요. 점심에 샤워해도 주워야 돼요. 저녁에 샤워해도 주워야 돼요. 왜 그래야 되죠? 저녁에 한 번에 주우면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지 마음에 안 드는데 지 마음에 그게 죄입니까? 왜 이렇게 제가 흥분하죠? 다 지 마음에 안 들어서 싸우는 모든 관계의 문제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듭니까? 내 마음에 드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갈등을 성숙으로 넘어가지 못하느냐가 성장의 갈등입니다. 교회가 왜 그래? 교회 원래 그래요. 인간은 같이 오래 있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4,000명에 되는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는 갈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6개월에 한 번씩 바꿔줍니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나 깊은 관계성을 맺지. 그러니까 소그룹을 모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소그룹을 모이면 생성기, 썸 타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그런 썸 타는 것 같은 그런 설레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그룹을 쭉 시작하면 허니문 기간, 신혼부부 같은 너무 좋아요. 아 우리 리더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갈등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타락한 인간은 다 하나님과 멀어졌고 나 자신과 멀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는 게 필연적이죠. 어떤 결혼을 앞둔 커플이 찾아왔어요. 결혼을 한 6개월 정도 이제 연애를 했습니다. 결혼을 앞둬가지고 이제 그 결혼 예비학교 성경 공부를 하러 왔어요.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오빠랑 나는요 평생 살아도 안 싸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우리 오빠는 화나면 침묵하고 나는 화나면 뭐 하는 스타일이다. 우리는 아무리 화나도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호호호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웃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지금 결혼을 한다고 앉아있네 이런 생각했어요. 비슷하죠. 저희 교회도 방송국에 취직한 자매가 있는데 100대 1이었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할 수 있다. 너는 실력도 있고 전공도 거기랑 맞고 한 명 뽑는데 뽑혔어. 뭐 감사 헌금하고 뭐 애들 막 밥 사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2달 있으니까 회사 다니기 싫다고. 그게 정상이죠. 그게 인간이죠. 소름도 났습니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일어나고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제자훈련 3권의 마지막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 공부를 잘 끝냈습니다. 그 나눔을 하는데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던 며느리가 울면서 얘기하고 신랑이랑 관계가 좋지 않았던 집사람이랑 울면서 기도하고 자녀랑 또 관계가 좋았지 않았던 사람들 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정말로 펑펑 울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경 공부가 끝이 났어요. 근데 점심 메뉴 정하다가 틀어져가 한 사람이 나와버렸어요. 이거 뭐지? 목사 안 하고 싶은 거야 내가. 그때 너무 어려워. 30대 초반이라 성경 공부가 다 필요 없다 생각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눈물로 고백하면 점심 메뉴 이분이 냉면 먹자고 그랬어요. 근데 딴 사람 그분은 냉면을 안 좋아했던가 봐. 근데 다 대세가 냉면이라 냉면 먹으러 간 거예요. 냉면 아줌마 여기 냉면 6개랑 제육 하나요 이런 거예요. 냉면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자기가 제육 시켜버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많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냉면 먹으러 가자 그래놓고 자기만 제육 시키는 게 그게 사람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속이는 거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한 번에 나가버렸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뜨겁게 성경 공부를 하고 나가버리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은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니에요. 뭐 서로 사랑하고 배운다고 사랑할 것 같으면 집에 있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도 번제로 바치고 싶은 경우인데 뭘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번제로 바치고 싶은 거잖아. 그게 인간인데 다 그런 거죠. 그럼 불러다가 또 화해시키고 또 삐지면 또 부르고 또 삐지면 또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 양을 먹여? 말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가 양을 사랑하냐? 네. 양을 먹여야 되죠. 나를 사랑하는데 왜 양을 먹여?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네가 아이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가 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아이를 사랑해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거나 아이를 사랑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생 망해요. 저는 청년들을 좋아해서 청년 목사가 되거든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망했죠. 이것들이 좋을 때만 목사님이지 기분 나쁘면 목사 보고 없어요. 너무 상처를 많이.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집사님을 어느 날에 한 번 만났어요.
청년부 하다가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눈물이 왜 나오지? 나중에 알았어요. 청년들이 저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한 4천 명이 되니까 설교 조회수도 제가 제일 높았고 애들이 나만 가면 난리도 아니었어요. 너무 좋아하고 나는 늘 찾았는데 왜 찾는지 아십니까? 다 지 얘기예요. 나를 물어주는 인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목사님 지 힘든 얘기 하다가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게 풀리면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그게 안 풀리면 짜증내고 간단 말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오랜만에 들은 거예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지 기분 나쁘면 다 모두 아니에요. 인간이 너무 싫어가지고 목회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부산에 갔더니 부산에 가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부목사 원래 목회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아멘! 아멘! 아이를 사랑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를 사랑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면 한 3년 하면요. 애 새끼들 얼굴 싫어져요. 애 새끼들만 보기 싫어지니까 학교들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아요. 애가 가다가 넘어졌는데 지가 넘어졌어요. 학교에 딱 오디만 CCTV 틀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애가 넘어졌다. 똑바로 해! 하고 간대요. 새벽에도 막 전화 온다고. 참교육 좀 당해야 돼요. 그렇게 애들을 사랑해서 인생을 헌신했는데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인생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속으로 비교로 교사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속으로 가르치면 다른 때보다 더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애들도 교사들 무시하죠. 속으로도 사람들도 나오지도 않죠. 연락도 안 하죠. 카톡 보내도 답장도 안 하죠.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서 속으로 가면 늘 상처를 받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앞을 보고 있으면 힘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왜 사랑하죠? 끝없이 배신하는 끝없이 배신하는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 은혜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도 성장하죠. 자식이 뭐 압니까? 배째라 하고 품고 철들면 좋아지겠지. 그렇게 키웁니다. 예수님이 세 계명으로 얘기해주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 있는데 왜 세 계명이죠? 옛 계명이었는데 구약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구약은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열심히 사랑해요. 사랑 못해요. 사랑 안 되던데요. 저희가 절대 사랑 안 되는데 그게 구약의 하나님. 인간의 노력으로 사랑해요. 신약은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한 가지를 더해 주십니다. 빨간색, 내가 너희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람을 사랑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뭐라고 그러죠? 사랑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거 왜 오래 참죠? 힘듭니다. 제가 주례할 때도 이제 사람 오래 참고 다 가르칩니다. 신랑한테 물어요. 신랑, 사람 오래 참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시킵니다. 근데 얘가 정치가 없는지 공부 다 해놓고 이놈이 결혼이 처음이라고 그러더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뭐지 이거? 그래도 그냥 네 쉽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 사람 하나 쉬운가? 권사님들이 다 아멘. 오래 참고 하나님 인내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금방 될까요? 오래 기다려야 될까요? 오래 기다려야 돼. 인내는 금방 오지가 않잖아요. 인내라는 게 뭡니까? 힘든 걸 오래 참아야지 생기는 성품이잖아요. 용기는 두려운데 한 걸음 나가야지 용기가 생기잖아요. 사랑은 어떻게 살아요?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잘. 그러니 오래 참지. 안 그래도 왜 오래 참겠어요? 모든 관계의 갈등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켜요. 저희 아내도 오늘 아침에 햄버거 만들어줬는데 얼마나 새벽부터 햄버거를 만들어서 애를 먹이고 싶었겠어요. 우리 아들이 햄버거를 먹는데 잘 못 잡잖아요. 가장 중요한 햄이 쑥 빠져버렸어요. 넣어서 먹으라고. 애가 넣어서 먹습니까 어디? 다 먹고 먹을게. 넣어서 먹어야지 맛의 밸런스가 생기지. 먹고 먹을게. 나 떨어진 거를 넣어서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맛의 밸런스 때문에 또 난리 법석을 치고 왔는데 내가 그랬어. 우리 아내가 저기 가 있는 거야. 넣어줘 지금. 너 월드컵 지금 저기 보려면 넣어줘. 에이씨 넣더라고. 뭐 죽은 거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뭐 떨어지면 너 걔는 또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그게 다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뭐 꼭 넣어야 됩니까? 맛에 발라서 내가 그렇게 먹겠다는데 왜? 꼭 지가 그 맛에 발라서 왜 내 맛까지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저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언제 제일 화와 짜증이 많은지 아냐? 토요일 밤과 주일 아침에 뭐 스트레스, 서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게 했죠. 아 그렇구나. 미안하다 그랬어. 다 내가 힘들면 화내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없어. 왜? 내 마음에 안 들잖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나를 끝없이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거는 뭐 공평하고 괜찮은 거죠. 힘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힘 있는 사람이 물건을 들어주는 거, 그것도 바람직하죠. 성격이 더러운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이 성격이 더러워. 저 인간 왜 저러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아서 한국에 왔어요. 제가 지금 저희 부모님 저를 잘 키워주시고 공부도 시켜주셔서 목사가 된 거잖아요. 제가 미국의 할렘과 어디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폭력적인 아버지고 엄마가 술집 여자였어요. 거기서 제가 지금까지 살았으면 제 성격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거칠었겠죠. 내가 이 사람보다 성격이 더 좋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나의 노력 때문입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좋아서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죠. 제가 오늘 교회 갔더니 저쪽 뒤에서 둘 다 고추로도 지가 있다. 둘 다도 맞지만 틀렸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지만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체력과 머리를 주셔서 공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운전해서 여기 왔지만 하나님이 운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지 못하면 운전 못하죠. 뇌가 한쪽이 없거나 그러면 공부도 못합니다. 체력이 너무 딸리거나 건강이 너무 약하면 공부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저 사람보다 내가 성격이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저희가 왜
스티브 코비 세븐데이스에 보면 스티브 코비 지하철을 탔는데 미국의 지하철을 탔는데 애들이 막 엄청나게 떠들고 지하철에서 애 아빠가 그냥 가만히 애를 떠드는데 가만 놔두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애들이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데 가만히 두고 있냐 이렇게 화가 나서 화를 내요.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 엄마 자기 와이프가 오늘 죽은 거예요. 애들은 자기 엄마 죽은 거예요. 자기도 자기 와이프 죽은 추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애들 자기 엄마 죽은지도 모르고 막 뛰어놀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아빠가 그 애들이 이렇게 보고 멍하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화가 났다가 갑자기 불쌍히 나. 그 패러다임 시프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 저희가 왜 저러지? 그 인간이 왜 저러냐면 나보다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제 중학교 때 2학년 때 친구가 있는데 저랑 늘 같이 이렇게 학교에서 집에 왔습니다. 집이 근처였어요. 그래서 떡볶이 같은 거 먹으면 뭐 500원 내면 내가 250원 내고 네가 250원 내고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500원 냈습니다. 그럼 다음에 얘가 사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사주면 되고 그랬는데 지가 사잖아요. 그러면 100원이라도 나한테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일 줄게 그러면 집으로 찾아옵니다. 우리 엄마한테 상성이가 100원을 받을 게 있다고 그러니까 빚진 거 같잖아. 우리 엄마가 와서 화내고 이거 뭐 애한테 왜 그걸 안 갚냐고. 그러니까 아니 돈 쓴 것만 따져도 내가 더 썼는데 내가 쓴 건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지가 막 돈 100원이라도 그러면 미친 듯이 와가지고 막 불안이고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정이 딱 떨어지고 짤짤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돈 갖고 이렇게 노름하는 게 있었어요. 짤짤이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이 돈만 손에 잡히면 떨어요. 이렇게 돈만 잡히면 떨어요. 얘가. 그러니까 짤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흔들고 정말 얘가 인간이 야바시키니까 정도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딱 떨고 있고 나중에 알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부도가 나가지고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자기가 정말로 좋아했던 피아노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지키고 싶어요. 근데 거기 딱지 붙여가지고 그걸 붙들고 빚 보증을 한번 잡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우리 집에 돈 100원 받으러 올 때가 중학교 2학년짜리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였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떠는 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었는데 저 인간 왜 저러지? 저 인간 성격이 저 모양이지? 나보다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그에게 다 주었으면 그는 나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돈 없는 사람,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성격이 좀 좋은 사람이 성격이 좀 나쁜 사람들 좀 받아주고 안아주는 거 그것이 정말로 공평한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학벌과 외모과 실력과 성격과 능력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받아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교회죠. 가정과 교회여야 되는데 가정은 그 기름의 상태에서 공부 조금만 못해서 엄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죠. 그걸 연습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요. 리고레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원 안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서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서는
심지어 부러져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제자훈련을 이제 오카르 목사님 만나기 전에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경험했어요. 아주 강하게 훈련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자훈련을 받으면 다 떨어져 나가고 아주 독한 애들만 남아있었어요. 얘들은 막 전도 기계, 헌금 기계, 헌신 기계예요. 그런데 기계야 돼요. 나도 얘들 별로 안 좋아하고 얘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너무 독해. 다. 말해. 어떤 형제가 그 자매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자매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할렐루야로 대답할 것 같아요. 기계야. 아주 독해. 저는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더 강한 훈련, 더 강한 훈련 다 독해지는 거예요. 나도 독해지고 얘도 독해지고. 그러니까 그때 교회가 11시가 예배라면 11시가 되면 주보가 노란색 주보가 나갔습니다. 주보 색깔이 달라요. 왜 노란색일까? 옐로카. 너 늦었어. 그러면 엄청나게 훈련을 잘 받은 그런 훈련생들이 늦게 노란색 주보를 가지고 누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째려봅니다. 정죄의 공동체. 늦으면 무서워. 변화가 없어. 맹맹해 교회. 애들은 다 독해져요. 나중에 알았어요.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훈련은 은혜 받기 위한 통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좀 달라진 게 있다면 관대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도 뭐 찬양하고 일찍 와야 되는데 내가 일찍 안 와요. 전화해보면 목사님 어제 술이 떡이 됐대요. 술을 깼는데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교회를 잠깐 빨리 가요. 그래서 오라고 와라. 설교 듣다가 자면 더 개운한 거 아시죠? 조금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데 설교 시간이 조금만 좋아도 뭔가 피로가 다 풀리는 거예요. 오늘 나 두 분 완전 지금 피로가 다 풀리신 것 같아요. 야, 여기서 자면 완전 풀린다. 너 집에서 오바이트 하면 네가 치워야 되지만 교회에서 오바이트 하면 누구만 치워준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성격과 외모과 실력과 능력으로 평가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안아줄 수 있는 그것을 연습하는 수용입니다. 교회가 좀 그래야지 돼요. 그거를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을 연습하는. 그러면 교인들이 이제 새로운 신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딱 얘기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따뜻하다 이래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도 식당 같은 데 처음 가도 딱 가는 느낌 있죠. 거기서 음식을 다 먹어보지 않아도 이게 다시 온다 안 온다 대부분 결정합니다. 새 신자들도 교회 와서 설교를 듣기 전에 이미 다 결정해요. 인간이라는 영적인 동물이 딱 가는 느낌이 확 오죠. 이 집 레스토랑이나 어디나 다 그렇잖아. 딱 가면 느낌이 딱 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딱 오면 느낌이 딱 와요. 수용의 공동체가 되면 교회 따뜻하다 이래요. 그럼 우리 안 따뜻한데? 우리 막 서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그것을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방향성을 가지는 공동체가 될 때 공동체가 그 틀을 만들어야지.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고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 있죠. 다 데려오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그럼 성장. 교회 가면 이것이 안 좋고 이것이 안 좋고 그래서 온 거죠. 그래서 삶에 갈등이 있지만 갈등을 성숙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